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께서 찾으시는 귀한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험하고 악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안에 정말로 귀한 충만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그 어떤 사역이 있냐면은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아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이라 그래서 이렇게 임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임하여 오신다. 임하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를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 임재가 있어야지 뭐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또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 성령이 이제 오시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성령님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신다. 그래서 내주. 그래서 내주한다라는 것은 indwelling Holy Spirit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오셔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임, 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어디에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로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말씀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9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너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어디 거하신다 계속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그 다음에 8장 11절, 아까 그 읽은 거에서 1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그랬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어디 계시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너희 안에.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은 6장 16절.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성령의 이제 사역 가운데 임재하심이 있고 그다음에 내주하심이 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이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좀 부르는 이름이 그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임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데 마치 기름 부으시듯이 임재하신 거. 그래서 anoint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기름 부으심의 임재. 기름 부으심과 같은 임재. 그리고 또 성령이 마치 이렇게 부으시듯이 이렇게 우리를 충만케 할 때 부으시듯이. 그래서 pouring out이라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NIV 성경에 보면 부으시는 성령. 이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마치 불과 같이 이렇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기름 부으시듯 기름과 같이 또 그다음에 물을 부으시듯이 이렇게 이게 부으시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뭐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또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는 어떻게 일이 있었죠? 비둘기 같이. 비둘기 뭐 영화에 보면 이게 비둘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오늘 그 표현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지 비둘기가 뭐 내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 붓듯이 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바람과 같이.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지진 일어나듯이 혹은 뭐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indwelling Holy Spirit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는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뭐 물과 같이 임하셨든지 비둘기 같이 임하셨든지 불과 같이 임하셨든지 바람과 같이 임하셨든지 아니면 뭐 기름 부으시듯이 임하셨든지 어떻게 임하셨든지 간에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계신, 오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 영어로 구제하자면 guidance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 성령은 우리의 아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나 이 성령께 나의 의지, 나의 잠깐만 여러분 제가 인터넷이 확인을 안 했더니 이게 슬로우로 연결됐어요. 잠깐만요. 네, 됐죠? 이제 아까 좀 전에 약간 살짝 끊기는 감이 있었는데, 네. 네.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를 그냥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어, 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가 나를 성령께 내어 드릴 때야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성령이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음. 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느냐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과 관계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희락을 맺게 하시고 평강을 맺게 하시고 오늘 오래 참을 맺게 하시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사택에 그 뒤에 그 도루두출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뭐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잎도 나고 뭐 이렇게 나무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이게 열매 뭐 꽃도 안 피고 뭐 잎도 안 나고 뭐 완전히 그냥 이 껍데기에 그냥 벌써 이렇게 이끼 같은 거 끼고 벌써 이게 말라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를 뭐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벌써 싹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렇잖아요. 싹이 노랗다고 노란 싹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라 보니까 가지는 다 벌써 바짝 말라 가지고 거기에 물이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물이 지나가지가 않아서 이게 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딱 분지르면 그냥 다 분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 벌써 이게 말라 버려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지 아니하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라 버린 인생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벌써 그냥 이 삶의 죄의 껍데기들이 묻어나고, 이게 처음에는 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게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바람만 불면은 부러져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녹색 이끼 같은 게 붙기 시작하고요. 껍데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그러므로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부러져 가지고 바람에 부러지고 그 모든 것에 그냥 이렇게 흥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 보니까 한 절반 가까이, 가지는 다 잘라내고 한 절반 정도를 잘라내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거기는 물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물이 있고 나무가 거기까지는 물을 끌어올렸는데, 근데 가지를 다 잘라 버렸잖아요. 근데 새로운 가지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그게 뭐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뒷뜰이 좀 좁은 것 같아서 그냥 밑둥까지 잘랐는데, 요새도 보면 밑둥에서도 계속 이렇게 물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계속 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또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 성령이 생각할 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옳은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야만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멘. 다릅니다. 그냥 내가 옳은 일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좋은 일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임재, 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뭐라 그랬죠? 열, 명의 열매, 열매 맺는 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건데, 성령이 어디 계실 때 열매 맺는다 그랬죠?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성령의 임재, 내주. 네, 내주하심. 네, 내주하심. 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임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내주예요. 예. 한 번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거 내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임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임재하시는 거에서도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쪽에 가서 네? 이 틀리고 맞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 정답입니다. 가장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은 방법, 성령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번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경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찾으시면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렇죠. 이르시되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이르시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네,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말씀하시되. 베드로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령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 또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12절. 11장 12절. 읽으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렇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네, 그렇죠. 오늘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사. 명하사. 명하신 거는 좀 이르시되보다 더 좀 강한 표현으로 오늘 베드로가 설명한 거죠. 내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명령도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아주 아파. 잠깐. 죄송해요. 16장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읽어 주실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성경이 내게 증언하여 그래서 증언을. 그렇죠? 증언하는 거 뭐예요? 내게 증언하셨다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증거하신 거 증언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21장 11절. 21장 11절. 제가 읽을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그래서 말씀하여. 우리 또 한번 봅시다. 28장 25절. 28장 25절. 28장 25절.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나눈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또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지,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면,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면, 오늘 그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텐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이거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저렇게 갔다가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맨날 그냥 이 삶이 그냥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그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시떨기에 불 붙는 것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굳이 밖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그러냐?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음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영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계시다면 내게 뭔가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단 데 가서 소리를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기도 뭐 받으러 왔다라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내가 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왜 누구한테 받으러 가요? 왜? 뭘 받으러 가요? 가서 뭘 받을 건데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군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그런데 왜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오늘도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그거를 갖고 내가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그러냐면은요,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이 성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데 가가지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은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이지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건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계신데 왜 이상한 데 가냐고 자꾸만. 이상한 것에 왜 자꾸 귀를 기울이냐고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영음이라는 것을 쉬운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 그게 진동이 이렇게 오잖아요. 진동이 오면 우리가 그 소리의 진동을 듣고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음이 들릴 때는 영음이 전달되어져 올 때는 뭐가 울릴까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고막이 울립니다. 그렇죠? 고막이 왔다 갔다 이 소리에 이 진동에 반응을 하면서 이게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재생해서 이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에 이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리, 영음도 이것이 우리의 무엇을 진동하는데 그것을 감동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뭘 감동할까요? 우리의 영을 감동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감동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영을 감동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음성은 나를 감동합니다. 내 영을 움직여요. 내 영을 흔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이 감동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뭘로 써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요. 감동으로. 디모데서에 말씀하잖아요.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감동받았다.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감동은 어느 때에 올까요? 어떤 때에 이 감동이 올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나요? 어떤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기 때문에. 예,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사모님 그 마이크 꺼주세요. 이게 하울링이 다시 돼서 돌아와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또 언제 감동이 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네. 예, 한 개 더 있습니다. 언제 또 감동이 있습니까? 나영모 형제하고 얘기한 거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 감동,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감동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감동이 오는데 그 방금 지금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쓰여진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이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신방 가서나 아니면 개인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개인에게 줄 때 그때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감동이 있고,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설교나 신앙 상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아까 또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요, 성경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감동받는 거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잘못되는 것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예. 물론 거기서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교적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언제가 제일 위험할 수 있느냐, 어떤 것들이 위험할 수 있느냐. 먼저 찬양 먼저 할게요. 찬양을 부를 때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다가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감정이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양에서 우리가 오는 감동과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받는 어떤 기분의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거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그 찬양하고 그 영적인 찬양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은 물론 이 찬양이라는 것이 감정선을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 뭐 세 분이나 계신데 음악은요 사람의 감정선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그런데 찬양은 감정선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까지 가서 영적인 것을 만지고 영적인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는 것. 노래는 우리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세상의 유행가를 아무리 들어도 막 좋아도 뭐 때로는 눈물이 나도 한두 번 들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몇 번 들으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근데 찬양은 감정선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감정선을 지나가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이 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것을 지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예요. 그다음에 혼돈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마치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혼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는 차이가 있어요. 네. 기도하다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은 기도에 말씀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평상시에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읽을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쉽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때로는 제가 모르는 말씀도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인데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말씀인데 기도해서 그냥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제 기도 가운데 나타날 때는 내 생각과 어떤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것들과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때로는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그냥 감정인지 내 느낌인지 아니면 내 죄의 요구인지 아니면 내 타락한 양심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아니면 내 꿈에 나타난 게 이게 진짜 개꿈인지 이게 성령이 주신 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막 뭐든지 꿈꾸고서 내가 이거 뭐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에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이게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들었어도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검증을 자기가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느낌이나 감정, 이론이나 사상, 우리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 명상 중에 들었던 음성, 또 꿈에서 보았던 장면, 자신이 경험한 기적, 육체에 제대한 어떤 요구, 타락한 양심의 음성,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도 이렇게 설교자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에 있는 성경을 넘어가거나 이것을 벗어나는 범주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뭐 누구를 감동시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은 쓰여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성령은 이 말씀을 뭐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묶어두진 않을지라도 이 말씀의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이걸 듣게 되는데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로 뭘 주의해야 되냐? 첫 번째,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막 지구 종말의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사건이 나고 저런 사건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꿈에 막 오늘 이제 뭐 미국이 뭐 이제 내일 모레 증권이 망할 거고 또 한국은 또 무슨 전쟁이 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할 거고 뭐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 뭐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서 뭐 중동이 다 전쟁이 날 거고 이렇게 언제 나타날 거다. 딱 그랬다간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시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세에 일어날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말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어떤 성경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꿈이고 나의 생각이고 어쩔 땐 개꿈이고 어쩔 때는 그냥 뭐 너무 그냥 생생할지라도 그건 개꿈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꿈은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이 범주 안에서 항상 거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이 뭐 기도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뭐 내가 뭐 환상 가운데 뭘 들었어도 그렇고 뭐 이게 뭔지 모를지라도 이게 복음을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복음적인가라는 거예요. 복음적인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정말 말씀을 막 잘 전해요. 잘 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기 뭐 추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도 예배 드렸던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이 말의 문제점은 뭘까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지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한 행위를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그 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그것도 부지 중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어때요?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행동 하나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값싼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런 임시적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오직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내가 구원함을 얻은 세상의 어떤 것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뭐 이 세상의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러한 교훈들이 오늘 이러한 거짓 메시지들이 오늘 인터넷에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의 귀에 솔깃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엇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행위들은 뭐 이게 약간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거니까
기독교와 뭐 토속적인 신앙과 이걸 이렇게 접목시킨 것과 같은 거니까 이런 혼합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논리를 펴는 것,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꿈을 꿨든지 내가 내가 생각할 때 어디서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복음을 벗어나는 것은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의 생각에서, 감정에서, 또 악한 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가 항상 확인해야 되고, 복음적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적인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와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보통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는 데를 보면은요, 교회를 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고 자기만 진짜, 우리만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로 다 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성령이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확신과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 또 그리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적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 신앙에 유익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하도 이 세상에 혼탁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오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아멘. 경건한 삶,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좋은 교회를 택하고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이 혼탁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고, 우리의 혼탁한 눈과 우리의 혼탁한 영을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오늘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이런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왜 자꾸만 거짓에 빠질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아는데. 여러분, 교만은요 진짜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 알 수도 있지만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그 말씀에 자꾸 우리 속에서 확신을 갖고 자꾸 반복하고 익히고 그 말씀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런 귀한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눈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생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거고, 그래야지 기도를
해도 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 방향을 바로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엄한 대로 딴 데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같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 성령의 임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역자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사도행전에 계속 나왔어요.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동은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감동이 행여라도 감정이나 이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것인지, 내 정욕에서 온 것인지, 이 땅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지, 또 그리고 이것의 확신과 내 안에 확신과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먼저 그 음성을 밝히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아버지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오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의 말씀에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작은 수가 하나님 모였지만, 오늘 이 작은 수들에게, 무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달케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열매 맺는 삶, 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또 3일도 또 주 안에서 성령의 음성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제 열흘 남짓 있으면 성령 강림주일이 오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오늘 밤에도 또 오늘 오후에 또 이제 저녁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안나 집사님? 네. 네. 우리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서 안 빠지신 분들 뭐 정말 많으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끝까지 계속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3일 동안 또 남은 3일 동안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계시다가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에 또 도명 예배에 주일 예배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